8장까지가 일부라 그랬죠. 그래서 8장까지가 일부여서 8장까지의 말씀은 복음이냐 율법이냐 믿음이냐 율법이냐 이제 그걸 가지고서 8장까지 이제 지루할 정도로 계속 그걸 파고 들었던 사도 바울. 이제 8장까지의 복음이냐 율법이냐 혹은 믿음이냐 율법이냐를 잊어버리라 그랬죠. 이제 더 이상은 뭐 그 얘기를 안 하고 9장에 들어서면서부터는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그걸 가지고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자기의 동족이니까 사도 바울도 유대인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이것이 가장 큰 숙제였죠. 그래서 이제 그거 가지고서 9장을 이제 얘기했고요. 오늘 10장도 그거에 대한 반복입니다. 11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한번 시작하면 끊임없이 반복함으로써 그거를 이제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노력하죠. 자, 역시 10장도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10장 1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 이것이 자기 마음의 소원이다.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역시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의 구원을 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2절을 보시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유대인들이 참 열심히 많았단 말이죠. 열심히 특심이었던 것은 다 아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 앞에는 열심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올바른 지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열심. 그래서 3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까 2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 열심히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어요. 다른 사람한테 열심히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열심히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 있는 열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의는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는 거예요. 열심히 하니까 나는 하나님께 열심히 한다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의 특징은 뭐냐면 열심은 있는데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데 하나님의 의는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는데 열심인 거예요. 결국은 보니까 그래서 결론이 뭐냐? 3절 결론이 딱 나왔어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결국 봤더니 하나님의 의에는 복종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열심이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야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야지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요. 열심히 있는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럼 그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러면. 하나님이 이거 하지 마. 그랬으면 안 하는 게 열심이에요. 여러분 안 하는 것도 열심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하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꼭 하는 것을 열심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안 해도 열심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봐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이동하는 방법, 광야 생활의 이동 방법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민수기 보면요, 그 사람들이 이동하는 방법이 있어요. 아주 성경에 정확하게 나오는데 이 회막을 중심으로 회막이 이렇게 기니까요, 네모지니까요, 기니까 네모진데 이 네모진 것에 네 개의 면, 그래서 동서남북 이렇게 있으면 동쪽에 세 지파,
서쪽에 세 지파, 남쪽에 세 지파, 북쪽에 세 지파. 그래서 이게 끝없이 자기 지파별로 끝없이 텐트를 쳐요. 거기다가 이렇게. 아무렇게나 텐트 치는 게 아니에요. 민수기에 정확하게 나와요. 1장, 2장 보면 나와요. 그래서 맨 오른쪽에 있는 지파,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세 지파, 서쪽에 세 지파, 남쪽 세 지파, 북쪽 세 지파. 그래서 딱 회막이 딱 들어가서 자리를 딱 잡으면, 자리를 잡는 순간에 각 지파들이 동서남북을 알고 자기 지파에 쫙 찾아 들어가서 거기다가 텐트를 딱 치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치면 큰일 나게요. 그리고 그들이 이동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동하는 방법. 그 이동하는 방법은 옛날에 이제 제가 다 이제 설명을 했으니까 그건 오늘 할 건 아니고요. 가장 먼저 가는 지파, 두 번째 가는 지파, 세 번째 가는 지파가 다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회막은 언제 들고 가고 어떻게 들고 가고 다 있어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있던 룰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룰 하나가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하늘을 쳐다봤어요. 하늘에 뭘 봤느냐? 구름 기둥을 봤어요. 구름 기둥. 그래서 구름 기둥이 이렇게 있다가 그 하늘이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텐트를 치고서 거기서 수경을 하다가 구름이 이동하는 순간에 다 걷어요. 그래서 구름이 이동하면 구름을 따라가고 구름이 서면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어요. 그래서 시내산에서는 1년을 거주했다고 성경에 나온다 그러잖아요. 1년 동안 구름이 움직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아무리 급해도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면 나는 뭐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우리 찬양 중에 그 찬양 하는데 다 아는 찬양,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우리 다 아는 찬양인데 주님이 말씀하시면 가고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서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이면 여러분 가만히 있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꼭 뭔가를 해야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대로 하는 것이 열심인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데 막 해요. 그거는 열심이 아니에요. 3절 보세요. 3절에 뭐라 그랬나 다시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결론이 뭐냐? 자기 의를 세우다 보니까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뭔가는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우리가 열심히 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거 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만 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유대인들이 열심히여가지고 결국은 그 열심히 예수를 죽인 거예요. 예수님을. 제가 새벽기도 때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책 중에 레리 오스본이라는 분이 쓴 당신의 열심이 위험한 이유라는 책, 그 책은 한번 읽어볼 만하거든요. 당신의 열심이 위험한 이유라고 하는 그 책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바리새인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가장 열심히 추종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열심히 특심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찬송하고 기도하고 구제하고 금식하고 이런 것들을 막 했어요. 그래서 안 하는 사람들도 뭐라고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보면 5장과 6장에 보면 서기관의 의, 바리새인의 의, 제가 이제 산상보훈 옛날에 수요일날 할 때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서기관의 의, 바리새인의 의를 얘기할 때 그들이 했던 것들이 있어요. 구제, 기도, 금식. 이게 너희의 의를 세우려고 그 말이 나오는 순간 끝인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아니니까. 그래서 5장, 6장, 7절에 많이 나오는 단어가 너희의 의예요. 너희의 의. 하나님의 의, 너희의 의.
너희의 의는요 아무리 가져갈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진짜 열심히 해가지고 기도도 열심히 해, 금식도 열심히 해, 구제도 열심히 해. 그런데 전부 다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어요. 도대체 뭐 한 거예요? 구제를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의 구제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오른손이 해놓고서는 동네방네 다 소문냈네.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지 않죠. 금식을 할 때 어떻게 했어요? 금식을 할 때 하나님의 의는 금식해도 샤워 쫙 하고 머리 쫙 하고 금식하는 표를 안 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인데, 내가 금식하네 그러면서 일부러 수염 안 깎고 머리 감지도 않고 온몸을 더럽게 하고서 막 냄새나게 하면서 금식해서 다 죽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의라고 생각했던 그 시절,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니까요. 전부 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금식이 며칠이라고요? 몇 번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금식이 1년에 며칠이요? 1년에 딱 하루. 하나님께서 정하신 금식은 1년에 딱 하루. 언제요? 대속죄일 1월 10일.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다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 날, 회개하는 날 1월 10일 딱 하루만 하나님께서 금식하게 하셨지, 다른 날은 금식을 정해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금식을 막 만들었어요. 언제요? 안식일 날. 안식일은 금식하자. 월삭 금식. 그래서 매월 첫날 금식, 절기 금식 해가지고 막 절기 금식하고, 그러다 보니까 1년에 100일가량을 금식했어요. 365일 중에서 100일 정도를 금식을 해버리니까 3분의 1이나 4분의 1 정도, 3.6분의 1 정도를 금식했어요. 하나님은 하루만 하라 그랬는데 100일을 했어요. 열심히 얼마나 특심해요. 그런데 그 금식을 하나님이 받을 때도 있고 안 받을 때가 많다니까요. 그래서 이사야 1장은 꼭 읽어봐야 된다니까. 이사야 1장. 이사야 1장. 하나님이 안 받으셔요. 하나님이 받지 않는 것을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생각하고서 막 해봐야 의미 없어요. 그래서 항상 제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데요.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을 할 필요가 없어요. 뭐하러 해요? 하나님 안 받으시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은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맥없이 모임하다가 싸우는 거 하나님 안 받으셔요. 그거는 헌금도요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언제요? 하나님이 안 받는 헌금은 하지 말라.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해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게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형제랑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헌금을 받지 않는데 뭐하러 헌금해요? 의미가 없는 거죠. 하나님 받지 않는 헌금을 할 필요가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의는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결론이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고 말았다는 거예요. 야, 이 사람들 진짜 열심인데, 정말 특심인데. 여러분 보세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모두도 다 마찬가지고요. 뭘 할 때 정말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인가, 그거를 판단할 줄 알아야죠. 저거 하면은 아무 의미 없는 건데 왜 할까? 왜 할까? 저는 우리 당회를 보면서 이 대대로 우리 당회 선배님들이 잘하셨는데, 당회를 보면서 진짜 좋다고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는요, 안 싸워요. 싸울 일이 뭐 있어요? 서로 세워주려고 그래요. 제가 무슨 안건을 내면 그 안건이 제 욕심을 차리지 않는 걸 아니까 반대 안 해요. 제가 반대하지 말라는 의미를 하는 게 아니라요, 반대를 안 하셔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또 저희들이 먼저 싸우면, 당회에서 싸우면 교회가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 성도들도 얼마나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는지 몰라요. 제가 볼 때는.
쓸데없는 짓 할 필요가 없어요. 뭐 하면서 얼굴 붉힐 일이 없어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고 교회를 생각해서 하고. 저는 항상 기억 남는 게 이철식 목사님한테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말씀 꼭 하셨어요. 목사는 교회를 위할 줄 알아야 돼. 목사가 교회의 시험거리가 되면 안 돼. 여러분, 제가 교회의 시험거리가 되면 되겠어요? 열심히 한다 그래가지고 성도들 마음에 상처 주면 되겠어요? 안 돼요. 안 돼요. 유대인들이 그랬단 말이죠.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보니까 이 사람들이 열심은 많은데 열심이 특심인데 그 열심이 자기 의를 세워서 결국은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열심. 이 결국은 구원을 받겠어요? 못 받죠. 자, 4절 볼까요? 4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예수님이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의를 이루는데, 자, 의를 이룬다. 여기서 의는 뭐냐면 하나님의 의예요. 3절 다시 봐요. 의가 두 가지 있다고 얘기해 줬어요. 3절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누구 의? 자기 의. 그러니까 의가 두 가지인데 하나님의 의와 자기 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의를 세우면 안 된다고요. 마태복음 5장 6장에 자기 의 나온다니까요. 자기 의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여야 되지. 그런데 예수님이 세운 의는 자기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거든요. 4절 다시 보세요. 4절이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예. 율법 아니야 하고서 마침이 딱 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 5절부터 7절은 어려운 얘기인데요. 그런데 간단해요. 자, 5절 볼까요?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 이게 자기 의예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아닌데?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는 하면 안 되는데? 이게 어느 시대예요? 구약 시대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요. 모세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그래서 모세가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말미암아 의로 살리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6절 보시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이거는 하나님의 의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로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어려운 얘기인데요. 이거예요. 네가 하늘로 올라가겠느냐, 올라간다. 그거는 그리스도를 하늘에서 내린다는 거예요. 좀 어렵지만 그냥 쉽게 생각해서 이거예요. 네가 뭘 올라가? 네가 뭘 내려? 무저갱에 네가 뭘 내려가? 네가 하려고 하지 마. 네 의가 필요 없어, 그 말이에요. 그런 말 하지 말라, 그런 말이에요. 내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려오시는 거고, 내가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올라오시는 것이고, 내가 올라가겠다, 내가 내려가겠다, 그거는 내 의죠, 내 의. 내 의를 말하지 말라. 그리스도께서 오시면서부터는 내 의가 없어요. 내가 뭘 한다, 내가 뭘 했다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신다, 그리스도께서 하실 거다. 그래서 모든 거는 다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거예요. 내 의를 내세울 필요가 없어요. 내가 뭘 한다고 말할 것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의, 믿음으로 된 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의 마침이 딱 되신 거예요. 율법의 마침이 됐다는 것은 행위가 사라졌다 그 말이에요. 행위가. 더 이상 행위가 없다. 예수님 오시면서부터는 행위가 주가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은 구약 시대는 행위가 주예요. 금식해요. 구제해요. 기도해요. 찬송도 해요. 다 자기가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는 금식하긴 하는데 하나님의 의,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금식하고,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구제하고,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기도하고,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찬송하고, 모든 것은 다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의 가운데 하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라고요. 구약시대는 내가 다 했죠.
내가가 사라진 거예요. 내가가. 자, 9절 볼까요? 9절 10절은 이거는 암송 구절인데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자, 믿으면 된대요. 믿으면 되는데 보세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해요.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가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다.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면 살려주셨습니다라는 믿음을 가지면 구원받는 거예요. 율법의 마침이 되어서 율법은 더 이상 없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자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 여기에 열심히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행위가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없죠. 자기 의가 없죠. 자기 의가. 하나님의 의는 믿음이에요. 믿음.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내가 뭔가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너는 잘만 믿으면 돼. 옛날에 이제 제가 저기 청년부를 오래 했었는데 청년부 할 때 청년부를 하다가 이제 그 교회를 떠났어요. 떠나고 났더니 그 청년이 저를 진짜 좋아하다가 이제 제가 떠나고 나니까 이제 연락이 서로 끊어졌죠. 이제 끊어졌는데 몇 년 만에 만났어요. 만났는데 그 청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제가 찾아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뭐 그러고 제가 뭐 그러려고 그랬는데 막 그러면서 너무너무 미안해요. 그래서 야 네가 왜 그래? 그럴 필요 없어. 뭐 그냥 너는 내가 그때도 그렇지만 지금도 그렇지만 연락을 안 해도 난 널 지금 좀 너무나도 사랑해. 네가 나한테 연락하기 때문에 내가 널 사랑하는 게 아니고 네가 나를 선물을 줘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널 사랑해.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자식이 꼭 뭔가를 갖다 바쳐야 자식이에요? 자식이 꼭 막 이렇게 막 갖다 줘야지만 자식이에요? 명절에 안 찾아오면 자식 아니에요? 자식으로서만 잘 살아도 자식으로서 그냥 있어만 줘도 자식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율법을 강조하고 막 믿음을 가지고서 막 행위를 막 해야지만 사랑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 존재 자체가 믿음을 가진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행위로서 하나님을 만족시키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조금 이제 영어를 쓰시는 분들이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 하는데 to do냐, to be냐 뭐 이런 얘기해요. to do는 뭔가를 막 하는 거예요. 뭔가 하는 삶. to be는 그냥 그런 존재로 사는 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요 to do 뭔가를 막 해야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녀로만 그냥 살아가도 하나님의 만족이 되는 거예요. 우린 자녀예요, 자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가 뭐예요? 믿음으로 난 의. 믿으면 된다. 12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여러분 믿음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어요. 믿음이 무슨 차별이 있어요? 똑같아요. 믿으면 돼요. 믿음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똑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목사나 성도들이나 똑같아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 똑같아요.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목사가 뭐 특별한 사람이라고요. 천만에요. 목사가 무슨 특별해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말씀을 맡았을 뿐이에요. 직분이 다르고 직위가 다른 거예요. 직분과 직위가. 그래서 직분과 직위에 의해서 말씀을 전하고 성찬을 집례하고 목양을 하고 그런 것일 뿐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거예요. 차별이 없어요. 뭔 차별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가면 오히려 더
책망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큰 사람이 목사죠. 유태인이라 그래서 뭐 달라질 게 뭐 있어요? 똑같다 그 말이죠.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에 반해서 살아갔던 유태인들, 그들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다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어떤 것인지, 어떤 의의를 세우고 있는지 한번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열심히 한다 그러면서 혹은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지 아니하고 내 의의를 이루는 것은 아닌지 돌이켜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의의를 이루며 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율법의 의의가 아니라 믿음의 의의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시고 어떤 때는 정말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기에 열심히 행하게 하시고 어떤 때는 하나님의 뜻이 아무것도 하지 말라 하시기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열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의의가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믿음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